네, 오늘은 기독교 변증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팩트 체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의 그 결과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에도요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나 여러 가지 기적들,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이 모든 불신에 대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이 시간 잠깐이지만 좀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 주장들의 오류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은 뭐냐면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병정들은요 그 사형의 전문가들입니다. 어설프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 다리를 꺾는 이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함으로 빨리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병사들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다리는 꺾지는 않았어요.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렸을 때 바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사이며 공학 박사인 알렉산더 머드르라는 사람이 미국 의학협회지 학술지에 어떤 글을 기고했냐면,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바로 심낭에서 삼출이 일어난 것으로서 완전한 질식사가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분명히 예수님은 사망한 것이, 질식사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못이 발목에 박힌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깨는 완전히 탈골된 상태였죠. 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면 과연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은 시체 도둑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매장해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병정들이 보고하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유대의 권력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해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실은 이 사건에 나오는 빌라도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소식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분명히 그들도 예상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철저히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연약한 제자들이 그 병사들이 지키는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환상설이 있어요. 이 환상설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보여졌고 12 제자에게도.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동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환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한 가정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집을 나가시더니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을 때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들도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고 여러분들 당한 것처럼 야고보서를 그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잡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견해들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 외적 증거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 성경 말씀을 믿겠지만 우리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면서 그냥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경전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의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증거가 있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그 12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안드레는 X자형이라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안드레가 매달렸다고 하는 그 X자형 큰 십자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고요, 유다 역시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바돌레메라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2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그들이 순교했어요. 근데 그들은 결코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그린리프 법학장은 원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법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그린리프는 법학자로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은 그 사건, 그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죽으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면 이것은 진실이다라는 그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사본은 그 어떤 다른 책보다 많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어떤 한 인물의 전기는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영웅 전기 차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단적인 한 가지 예로서 서양 문학사에서 최초로 글로 기록되어진 작품이 있는데 호모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일리아드예요. 여러분 일리아드 하면 잘 모르지만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전쟁이 그 일리아드에 기록되는데 이것이 기원전 BC 8세기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 사본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리아드의 사본은 1565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서에 대한 사본들은 무려 5843개로서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신약 성경과 관련된 사본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본과 사본 사이의 기록 연대가 짧다라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본들과 이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대략 기록 연대가 AD 55년경이에요. 그 55년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다라는 게 맞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가운데 이 거짓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의 사본들과 이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통해서도 부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의 역사학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 고대 사회에 대한 역사를 많이 기록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연대기를 보게 되면 이 연대기에는요 로마의 역사가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죄 중에 극형을 당하였다라고. 이 타키투스는 인정받는 역사가거든요. 분명히 그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실존이었다.
그가 분명히 티베리우스 황제 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차원에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소위 그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들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었어요. 또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는 기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기독교랑 결별을 해요. 바로 이 유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것을 기억했던 이 요세푸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좋게 표현할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그의 서신에서, 오늘 그의 서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족속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의 책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존 앵커버그와 존 월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2개의 나라, 그 다음에 54개의 도시, 9개의 섬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나라들, 섬들, 도시가 그대로 존재했다라고 보면 누가가 기록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도 결코 거짓 수 없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 증거를 댄다면 1878년에 프랑스 박물관에 큐레이러인 프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문서 하나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 문서가 뭐냐면 나사렛 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비문은 1세기에 기록되었는데 바로 로마 황제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시저의 명령이라 만약 어떤 자가 그것들을 무너뜨리거나 매장된 것을 빼내거나 악의를 품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무덤의 문을 바꾸면 법정에 세워져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님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처럼 이런 고고학적 또 의학적 이런 사본학적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14년간 법률 전문 담당 기사로 활동을 했고 또 언론상을 차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교회에 빠지는 것이 불만스럽고 그래서 그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내가 믿는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허구의 가장 핵심인 부활,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은 내 아내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르스트로베라는 사람이 21개월에 걸쳐서 2200여 편에 달하는 부활과 관련된 역사 데이터와 자료를 쭉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자 했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잠깐 그 영화 애교폰이 나온 게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then isn't evidence your trade?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화 영화거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보시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 또 고고학적, 의학적, 또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사건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어디까지 증거를 대야 믿을 수 있냐라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실은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든지 둘 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다음에 많은 게 무슬림인데 무슬림 다음으로 많은 게 세 번째 이 무신론자예요. 세 번째 종교가. 그러니까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예요. 또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다른 건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은 그들이 믿는 게 있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믿든지 어떤 인맥을 믿든지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다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부활을 믿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목사님 뭐 이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나 나는 그냥 믿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없을 때 굉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 부활절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기념일이고 또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 정도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부활절 하면 그냥 교회에서 계란 먹는 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이제 보냈고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가 마음껏 오늘 예배 후에는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그런 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일이나 나와 상관없는 단순한 기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케노스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서 매년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이나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뻘짓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모두 헛되고 무엇보다 그 부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구주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갈등과 실패는 사라지고 누구보다도 이 여인들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유대 사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여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자들로서 여인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자들의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아는데 여자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제자들의 이름을 써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많은 생애를 사르셨지만 다른 것에 포커싱을 두지 않냐고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간의 일들, 그것을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주간과 십자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제일 많은 분량을 들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예수의 얘기를 왜 그렇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제일 먼저 실패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찌질하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다 그 복음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왜 부끄러운데도 기록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할 목적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과거를 뒤돌아본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과 그 죽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반전과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또 진로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가 바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두렵지 않게 담담히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권세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에서 대반전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는 뭐냐면 비록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봤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또 질병과 여러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 고통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다른 소망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의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절대 값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절망 중에도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부활을 입다라는 신간을 발표하셨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실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한참 뉴욕에 코로나가 막 확진되고 있을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주제로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실은 자신이 췌장암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었지만 자신이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쓰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토록 경험한 책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쓰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 부활을 입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입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일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으로 부활 신앙이 입혀진 사람은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 인물인데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원래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원래 유학자였어요. 유학자였고 또 동학운동에도 앞장섰던 분이었고 또 한 번은 승려가 돼서 여러분 가까운 공주 마곡사에 승려로도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그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그 일본 제국주의의 많은 탄압과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강연에서 했던 얘기를 한 학술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김구섬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이 날에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여러분, 이 글 속에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실은 김구섬이 왜 이런 글을 썼냐면 해방 이후에 김구섬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 사회는 알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 김구섬 선생님은 자신이 암살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김구섬이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의 표현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자기가 죽는다 하면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더 애국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김구선 선생님이 소망했던 나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과 순교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산다라는 믿음, 그냥 타협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사에 보면 3.1운동이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요,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문화정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하냐, 무력 통치를 넘어서 일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변절자들이,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시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도 변절하지 아니고 올곧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변절자들이 왜 변절하신지 아십니까?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일본 제국주의에 편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바로 그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새터민 한 가정과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또 중국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로 몇 킬로 위에서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이 고문과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있어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가 하면, 한쪽에는 아직도 세습왕조 속에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알고 있는 소수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그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치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의 확신으로 인해서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자신의 삶으로 고백한 분이 본해포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치 치하 히틀러의 그 통치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고백 교회를 이끌면서 부활의 삶을 보여줬던 본해포 목사님의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3절입니다. 주님 하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